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한 주 없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온 것 같고 내가 와준 것 같지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런 길을 쫑긋 세우고 세상 소리에 지치고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기가 꺾여버리고 살아야 될 힘과 욕망마저도 이런 희지부지해졌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살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다고 그럽니다. 속상해서 술 한 잔, 기분 좋아서 술 한 잔, 화가 나서 술 한 잔, 그냥 목말라서 술 한 잔 먹어보면 만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깨어나면 후회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 따위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한테 인생 바치겠다고, 너 정말 설거지에 물들어가지 않겠다고 뻥도 상뻥을 쪘던 남편이 내게 정말로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도 여전히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고 나에게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 여러분 운수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직장이 주일을 쉬지 못해서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일터에 있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주님이 먼저 와 계셨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이미 공급하셨으니 마음의 문만 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인생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고달프시고 정말로 낮은 자존감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울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흐리는 그 눈동자까지도 여러분 간파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두 손으로 다 껴안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다시 앞에 서서 인상 쓰고 인사하지 마세요.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니 살아볼 만합니다. 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왜요?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연습 삼아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든지 짧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한번 인생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인생을 꿈꿔봐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뛰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길목에선가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주일 송수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정말 좋은 것을 포기해 본 적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대박 났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은 적 있습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살아올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니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값진 것을 그 누군가에게 양보해 본 적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오래 참아 보신 적은 있는지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좋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해 본 적은 없는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동창들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래 참아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나를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바보라고 그래, 바보. 자, 이건 아주 수준이 있는 이야기고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야기로 하면은 병신이라고 그래요. 바보 병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웃으세요. 그런 여러분을 보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행복해하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한 명만 증거를 대라면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이 이상하게 우물을 파면 물이 넘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그래요. 주고 가요. 또 이동해가지고 물을 팠더니 또 물이 콸콸 나와요. 또 와서 뺏어요. 또 이동해요. 또 물을 또 뺏어요. 여러분, 이삭은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바보, 병신, 천치예요. 근데 결국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축복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 아무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고 떠났던 이삭에게 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이삭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 같고 양보한 것 같고 오래 참은 것 같고 이해해 준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존귀하게 하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에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오늘 두 번째 챕터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바울 선교팀이 세계 선교 무대에서 정말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할 것이며 나는 여기 가서 선교할 것이며 내가 이곳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이미 세팅이 다 끝난 상태예요. 성령님이 여러모로 깨닫게 했고 성령이 여러모로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선교팀은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는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통하여 그 고집스럽고 자기 아집을 꺾는데 바울에게는 환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장을 한 장 뽑으라면 사도행전 16장을 뽑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아시아의 복음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을 아는 아이는 효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학생은 선생님의 담임 선생님 사랑을 받게 되지요. 회사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윗상사에게 사장의 마음을 깨뜨려 본 사람은 승진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무태떠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길목에 서 있을 때 이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는 그 물음표에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으로 확정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 내 목표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선교팀을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 띄워주세요. 더 큰 계획과 더 넓은 세계로 그 선교의 현장으로 이들을 끌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연속 묵상하다가 어떤 주제를 삼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사역의 무대로 이끌어간 성령님. 자,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성령께서 바라는 어떤 성령님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안주하지 말고,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너의 모습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더 큰 무대로, 더 큰 일을 향하여, 더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왕성교회는 오늘 선교사님 30가정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웠던 선교사님 부부.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가난한 곳에 가서는 선교사님이 가난해야 됩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곳에는 선교사님이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동네에 가서는 그분이 신발을 신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역에 지치고 피곤한 선교사님들 60분이 오늘 오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의 그 작은 섬김과 나눔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절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40주년 기념 행사를 이야기하지만 저희 교회는 42살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2년 전에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사이즈에 비해서 평상시에 선교, 구제, 장학 나눔을 힘이 겹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하면서 그것을 또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2년 동안 3억 5천 이상 돈을 기도하면서 모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특별한 부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부자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는 가정이 4-5가정밖에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50만 원 넘어가면 11조 많이 하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도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비전을 주셨고 마음의 계획을 준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는 3월 달에는 강주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었습니다. 6월 달에는 우리 농어촌 목회자 30가정을 섬겼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 가서 카톡을 봤더니 1부 예배 때 참석하셨던 저 합천, 경북인가요? 경북 합천인가요? 경남 합천인가 생각이 안 나네. 그 합천에서 목회하신 분이 장문의 편지를 썼더군요. 사례비를 받지 못했던 우리 부부가 왕성교회에 가서 위로금을 받고 그 성도님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를 저희들은 지금도 뜨겁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감동되는 글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부터 작게는 단돈 10,000원, 20,000원까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좋은 계획과 비전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 여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협력했고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1억 5천이 필요하는데 훨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비전 장학도 더 큰 일들을 행해 주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물질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몸을 합쳐서 연합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혹시 아직까지도 물질이 너무 없어서 정말 나눌 수밖에 없는, 꽂을 수밖에 없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대세가 바뀌어서 주는 인생으로, 나누는 인생으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써주심에 감사, 사용해 주심에 감사. 아멘인가요? 우리 농어촌 섬길 때는요, 우리 지구촌 교회 친구가 500만 원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해외 선교 때는 신기한 거예요. 오늘 설교로 오시는 총회장님도 500만 원을 섬겼어요. 또 수요일 날 오셔서 격려하시는 목사님은 또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300만 원을 섬겼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말고 타 교회에서 이 일에 우리가 커피값이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다고 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신 분이 10교회나 돼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고 인생의 스케치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척척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풀리던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열리더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여러분 암송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 선교팀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정은 누구에게도 빼놓지 않았죠. 여러분 그 불모지 같은 곳에 아골 골짜기까지 가서 매를 맞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시작을 1차 전도 때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지요. 그런 기대 반과 설레임 반을 가지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뿌렸던 그 선교 여행지를 다시금 더듬으면서 갔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렇게 진행 중에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그 1차 전도 여행제를 쭉 돌아보면서 결과 평가를 내립니다. 아, 쫓기는 것처럼 복음 전했고 너무 급한 마음으로 복음에 씨를 뿌렸지만 복음에는 생명이 있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요, 더 놀랍게도 예수 믿는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귀한 비밀을 하나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왕성교회가,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이 꽉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복의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많아진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 섬기는 왕성교회를, 여러분 다니는 직장과 지역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뭐를 봐요? 환상을 보게 돼요.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너무 좋겠다,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할지는 몰라도 사실 이 장면은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고집이 세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아가 확실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표만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바울 혼자 열심, 열정, 막 뜨거움이 있는 이 바울을 꺾기 위해서, 그를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설득에 굴복당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설득에 굴복당한 바울. 성령님은 바울을 환상을 통해서 그를 설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설득했을까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선교 계획을 세웠는데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케 하는 방향 전환의 키가 환상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환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잘 모르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줬는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 환상을 보거나 너무 주의 음성을 듣는 데 가게 되면 신비주의자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환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왕성 교회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꼭 환상 보지 않아도, 여러분 특별한 음성을 들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 특별한 거 없어요. 왜? 성경이 이미 완성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급하면, 하나님께서 급한 어떤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환상도 보여주고 주의 음성을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구분을 잘 해야 된다. 특히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이 이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들이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강대상에서 조금 오해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세우신 분도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 바울이 그냥 마치 하나님이 돼버린 것처럼 설교하는 경우를 내가 보면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바울도 똑같은 피조물이고요, 그도 죄인이었고요, 성격 지랄 맞았고요, 실수 많이 했고요,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등 돌리고 화해도 안 하고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을 만들고 고치고 세우고 변화시키고 기다려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자기 뜻과 계획을 그냥 주장하니까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설득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잡아요. 바울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봐요. 내가 볼 때는 희미하고, 내가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내세운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삶을 쓰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시고 채우시고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선교가, 세계 선교가 불가능할까요? 답은 따라합시다.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이 세계 선교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치 고구마 줄기와 똑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가서 고구마를 캐러 가면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쭉 해서 고구마가 따라 올라와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찮은 지푸라기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도 군대를 만드세요. 심지어 급하면 말 못한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철부지 같은 삼손에게 뼈다귀 하나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요. 여러분, 그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데는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싸움을 잘한 것입니까? 삼손이 힘이 센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장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전무이사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시집에 내가 이런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우리가 한번 띄워줘봐요. 시작. 바울을 끝까지 설득시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의도는 주님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바울, 자기 주장이 강한 바울, 쓰시기에 불편한 바울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도로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자, 그러면 비단 바울만일까요? 오늘 참석한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여러분의 처갓집을, 하나님 여러분의 시집을, 하나님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 모임과 동료회 등등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들으시고자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오 주여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 때로는 산책하며 길을 걷다가 때로는 사색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감동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뭐 등등의 이런 마음의 콜이 와요. 감동이 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저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라는데, 하나님 그 우리 친정 누구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요? 주님의 마음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하다. 따라합시다. 평안하다. 기쁘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와요.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유익된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럼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질로 섬기라고 하는데 저는 가진 것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과 일하심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특히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예민하게 하옵소서. 운전하다가,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혼자 운동하다가, 때로는 혼자 책을 보고 사색하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하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 형편, 상황 보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4명으로 늘어나요. 몇 명으로 늘어나요? 자, 1차 선교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싸움이 벌어졌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어떤다? 안 된다.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이루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루고 다음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 디모데를 붙여줬어. 그래서 우리 이 앞에 디모데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장 약점, 바울의 가장 허물이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의사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잠깐 조크할게요. 담임 목사는 누가바를 좋아해요. 왜 누가바를? 이럴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왜 좋아하냐? 누가 볼까봐 빨리 먹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따라서 손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손 좀 내려봐. 올려보실래요? 따라합시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몇 명? 4명이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실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이제 이미 떠나서 이제 자기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돌아봤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할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주께서 기뻐할까? 어디 가야 예수 믿은 사람이 많을까? 이런 의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논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바울 선교팀이 의논해서 결정한 선교지가 한번 따라합시다. 소아시아, 서북부 지역, 무시아, 비두니아. 따라합시다. 무시아, 비두니아.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바울 선교팀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했다, 막았다?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교팀은 지금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지방까지 왔습니다. 지금 선교팀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이 무시와 비두니아는 어느 지역인가? 터키. 이 앞전에 이야기했죠? 터키. 어디? 터키. 따라합시다. 흑해연안. 자, 신도시를 띄워드릴 거예요. 흑해연안 이 연안을 이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 막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아하, 바울 선교팀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계획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선교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동행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잊어버린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허락 없이는 선교 사역도 시작할 수 없고 선교지 결정도 성령께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만 접목해 봐요. 여러분의 어떤 작은 계획, 어떤 작은 목적, 어떤 작은 비전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누가 들어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조사해서 맞았어요. 누가 이야기해도 그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을 평가해 보니까 그것이 맞을지라도 우리 마지막만큼은 우리 성령님께 성령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나 이렇게 가도 될까요? 나 이 사람하고 선택해도 될까요? 나 이 사람하고 손봐줘도 될까요? 이 사람에게 내 인생 한번 걸어도 될까요? 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한번 맡겨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목회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교인들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모였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성남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서울에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코를 했어요.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가지 마시라고. 목사님 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사정을 하고 심지어 울면서도 잡았어요. 목사님이 갔습니다. 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 교회로 가라겠냐?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소울이니까, 너네 교회보다 더 큰 교회니까, 더 대우가 좋으니까 가지 않았냐? 너는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사인받지 않았다. 여러분, 그분이 쓴 책에 나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능성 있는 것 같지라도, 아무리 확신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그거 하면 돈 벌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건 맞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잠깐 머물러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맞습니까? 정말 주님 뜻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어요? 눈에 보인 것도 불확실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걸 하래요. 그것이 맞대요.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당신께서 일하신대요. 근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손에 잡힌 것도 없어. 뭐 가능성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분께서 길을 내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힘과 지혜를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생각지 않는 사람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간혹 철없는 교인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말하면 왜 다 돼요? 목사님이 왜 말을 하면 틀림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 강고를 듣고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소설을 쓴대요. 되겠냐? 교인이 몇 명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낼 사람 없다. 우리 교인 대급박 다시 해봐도 1,000만 원 안 나온다. 그런데 뻥도 어느 정도 쳐야지. 상뻥이요. 내가 이러다 상뻥쟁이요. 되네? 왜 될까요? 박유민 목사 무슨 능력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저분에게 사인을 받고 선포하는 거예요. 박 목사야, 돈 없어? 괜찮아. 사람 없어? 괜찮아. 네 편 없어? 괜찮아. 뭐 안 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네가 그 마음 가진 거 내가 기뻐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봐.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해외 선교도 여러분들은 15,000원 그러지만 나는 15,000원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만큼은 하나님만은 알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그러면 내 이름을 박씨에서 방씨로 바꿔버린다. 믿어요. 성가대 이연사 외칩니다. 언제까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언제까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이 좀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좀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과 달라진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이 전도지가 되어서, 당신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고, 그런 소리를 나도 좀 듣고 싶다. 두 손 들고 아멘. 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감사해요.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어.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16장 9절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어렵지만 지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 선교팀은 어디 가서 선교하고 싶었느냐? 비두니아. 어디 가서 하고 싶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 막았다? 막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을 틀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여러분 다 잊어버리지 마. 자, 저를 따라하세요. 자, 1부 때 다 웃었어요. 저를 따라해요. 여러분 손 들어 이렇게 따라합시다. 들어와. 들어와. 너 들어와. 자, 다시 시작. 들어와. 동네가 어디라고? 이제 안 잊어버리겠지. 참 인생 힘든가 봐. 이런 이야기도 웃지도 않고 저런 이야기도 웃지 않고. 왜 뭐 집안이 우환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자, 웃으면서 옆 사람하고. 자, 시작.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자, 그러면 이 드로아 지역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리아로
이 드로아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무시아 지방의 항구 도시야. 무슨 도시? 자, 항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경제 도시야. 항구가 있다는 건 관광 도시야. 이해가 되셨어? 그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주 많을까? 아주 많지. 두 번째, 유럽과 아시아의 도로를 연결해주는 교통 요충지. 더 나아가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봐요. 자, 우리 여기서 환상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는 바울이 봤던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뭐라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 두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려봐요. 자, 뒤에 있는 사람 두 손 들어봐요. 자, 따라봐요. 도와주세요. 나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도와주세요. 옆 사람 보고 도와주세요. 얼굴 보니까 도움은 두 번째 치고 도망가게 생겼다.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인상 쓰고 막 그러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려고 애원했어요 지금?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면 마게도냐가 어느 곳이냐?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따라합시다. 유럽의 관문이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오라고 간청한 것은 제발 좀 건너와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고 긴급 요청.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불이 났다. 어디다 신고해야 돼? 생각 안 납니다. 자, 도둑놈이 들어왔어. 도둑놈 막 나 쫓아와. 어디다 신고해야 돼? 생각나? 저는 경험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체해야 돼? 불이하고 해체해야 되는데 불이란 말이 안 나와버려. 저는 직접 경험했다니까. 제가 공장에 다니다가 야간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이제 월요일을 나는 2박을 해야 돼 지금. 근데 토요일 날 나도 없는데 거래처 사람이 와서 옷 데리고 왔다가 대리미를 거다 꽂아놓고 가가지고 공장에 불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막 교복 단추 달아가지고 밑에 있는 아줌마한테, 옛날 교복 단추가 달기가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교복 입고 막 좋아가지고 올라오는데 공장에 불 나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는데 벌써 다른 건물에서는 불나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건물 사람들 바로 밑에가 기온이 있거든. 기온이 뭔지 또 모른다. 봐도 그 밑에가 어디야? 탁구장. 그 밑에가 어디야? 당구장이요. 그러니까 빨리 대피를 해야 되잖아. 근데 불이 한 마리 나왔나? 내가 막 뛰어나가지고 거기 관리실 그 부부가 살고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랬다니까? 근데 막 연기가 쏟아 나오니까 모르나 봐. 그러니까 긴급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설득을 당한 거죠.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 전도를 막으신 이유, 마게도냐 지방을 건너가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받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주 설교 성경 구절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11절 시작. 그래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옆 사람에게 들어와. 그건 기억하겠지?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과 비전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이 잘 안 되고 사박으로 막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지 않는 변수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으로 위기를 느끼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뒷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분께서 일하시면, 그분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계획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예면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할 때 아멘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병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